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날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의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즉 안식 후 첫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경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회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부활절 당일 하루 만의 부활절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감림절까지 50일 동안을 기쁨의 절기로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주일은 단 하루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의 절기는 부활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6월절의 전기라든지 기쁨의 50일이라든지 위대한 50일이라든지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초기에 300년대에 처음 회의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부활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내고 축제로 지내라라는 의미로서 기도할 때에 무릎 꿇는 것도 공식적으로 금하는 결의까지 하였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고난의 날로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갖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사실 작은 부활절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순절 40일 속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주간을 보내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40여일 동안 10여 번의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지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단하시고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에 삭개오를 만나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리고를 건너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성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형이 생각나시겠습니다마는 감람산은 해발 800m 높이의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도 한 9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보통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베레아 지방을 돌아서 여리고에 와서 쉬다가 다시 여리고를 출발하여서 베다니에 머물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봤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은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한테 왜 풀어가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래서 보낸 마른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곳에 있습니다. 낯선 두 청년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주인은 말했겠죠.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두 제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놀랍게도 순순하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인심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냥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의 하는 일이 정말 진지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주인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후 7절 8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우고 갈 때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깔아놓거나 옷을 길에 펴는 일은 매우 존경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은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민족 해방 절기를 맞아서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이 모여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환영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말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이고 자기들의 희망이라는 뜻으로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꾸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꾸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는 것을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4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들이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으면은 돌들이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적인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모습이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인기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잠잠하도록 하라고, 침묵하도록 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외형으로는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겸손하게 짐승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운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영성입니다. 거룩은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공간에 나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믿음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희망을, 어떻게 기대를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실망으로,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이 한 주간 친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맞이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예배 중에 예배 최고의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지나간 과거와 상처를 버리는 비움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비움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비워진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이, 거룩이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채워지고 희망이 채워지고 생명과 능력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어디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스팔전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선생님, 목사님,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짤막하게 세 마디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게 보이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막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세 번째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즐겁고 항상 쉬웠고 항상 귀하게 여기는 일만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손쉽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즐거워지고 또 쉬워지고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중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나귀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제 나귀를 내놓았던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일정에 따라서 생각 없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구경 삼아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3번씩이나 이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의미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환영하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위치에 들어갔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성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사랑과 섬김을 담고 우리의 옷을 벗어 주님이 오시는 길에 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내어놓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낮아짐과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뜻깊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의 날 맞이할 때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